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혹은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믿지 않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내가 그런 경우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말에 내 코가 석자다. 여기서 여러분 내 코가 석자다 그 말은 코가 우리 이 코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콧물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를 아는데 코가 아니라 콧물을 말해요. 석자는 얼마 몇 센티입니까? 한자가 30cm죠. 90cm죠. 그러니까 내 콧물이 지금 90cm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경황이 없죠. 무슨 그것도 닦아야지. 내 코가 석자다 말은 내 형편이 지금 남을 돌아다볼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에 그런 말을 하지. 아이고 쌤사님 나 좀 도와줘요. 아이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런 경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무척 어려워서 다른 사람을 돌아다볼 상황이 안 될 때에, 그런 여유가 없을 때에 우리는 내 코가 석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많이 있는 거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내가 당하는 문제, 내가 하는 아픔이 그 누구의 아픔과 누구의 문제보다 크고 아프다. 이거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아픔이 상대방 아픔에 비하면 너무 큰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내 아픔보다 커도 나한테는 아니야. 내 아픔이 더 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뿐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참 전례 없는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게 되고 온통 나한테 정신을 팔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 코가 석자가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본성이 약해서 내 코가 석자된 상황 속에서 나만 쳐다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에게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눈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죠. 베드로가 아주 성공적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던데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던데요. 또 아모개 선지자가 그러던데요. 예수님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다른 나라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바로 이 고백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백이니까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고백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성공적인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인생을 논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네 참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합니까?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이 베드로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서 네가 구원받았으니 이는 복된 자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우리 스스로 교회 온 것 같고 우리 스스로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덕이 아니라 내 개인의 덕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 그리고 장차 내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영원토록 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코가 석자야 라는 상황을 만나게 돼서 그만 이 믿음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정말 복된 자가 되었는데 금방 베드로가 그 성공적인 자리에서 실패 자리로 떨어지고 맙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참 복된 자다, 이 복받은 자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데 여전히 영적인 성공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영적인 실패자로 떨어지는 경우를 만나게 된답니다. 지금 베드로처럼 그럼 봐야 됩니다. 왜 갑자기 베드로가 영적인 성공자가 되었는데 영적인 실패자로 떨어지고 말았는지. 그럼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요? 영적인 실패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왜 영적으로 실패했느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베드로는 육신의 일에다가 관심을 둬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선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갑자기 네가 복받은 자라 칭찬으로부터 사탄아 말을 듣게 되는 영적인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성공자, 구원받은 성도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요즘 지난번에 한번 우리 최국 집사님이 브라더 처음도 잠을 못 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한번 탁 깨면은 잠이 안 와요. 아니 잠이 안 와요. 탁 깨면은 한 말씀 멀쩡하고 이렇게 밤을 새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그제 진공 목사님 저기 전화할 때가 어제 전화했나? 그제 같은데 그날도 잠을 못 자고 새벽 6시가 조금 넘어서 눈을 붙였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진공 목사님이 8시 반쯤에 전화를 하셨는데 그냥 제가 이제 6시 반쯤 잤다가 8시니까 2시간이니까 막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 전화가 오니까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으니까 전화기를 귀에다 대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렇게 말이 안 들려요. 내가 그러고 있으면서 이게 귀에 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스피커폰 한 줄 알고 스피커폰 돌려야 되는데 스피커폰도 안 돌리면서 권사님께 말씀이 안 되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뭐라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잘 안 들리지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요. 내가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나 제가 권사님한테 미안한지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딱 깨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막 이제 온갖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들어오는데 기가 막히게 말이죠. 뭐 교회 걱정도 하고 또 뭐 교회 성도들 걱정도 하고 또 3일 걱정도 하는데 걱정의 내용을 가만 보니까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야 보니까 그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빨리 직장 잡아야 되는데 빨리 이거 뭐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3일도 빨리 어떻게 돼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육신적인 것이야. 육신적인 것이야.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머리에 치가 나도록 겁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이 더 안 오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쌤이사님이 어머니 날 맞이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달라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자식들 노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나를 죽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온통 나만 알아. 나만 알잖아요. 그런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뭐라 그래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자식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요가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쌍놈이라 그래요. 짐승만도 못한다.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영생을 선물로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일을 허용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실패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게임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 죽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난 어떻게 해? 예수님 죽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시는지를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쭤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죽는다는 말만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는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죽음을 당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사단의 밥이 되는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나를 자녀 삼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육신의 일에만 뺏기면 안 돼요. 마음 빼앗기면 안 돼. 어렵죠. 코비드-19을 위해서. 내가 혹시 병 걸릴까봐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병들어 죽을까봐 물론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염려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믿음을 놓치지 않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그걸 염려해야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육신은
생각하면서 그것에 염려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왜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베드로는 고통과 고난을 무조건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안 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22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 항변의 소리는 번역이 우리말에 좀 뭐 비슷하겠지만 시끄러우면 막 야단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야단치면서 주님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왜요? 고난이 싫다는 거예요. 고통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에브리데이 썬데이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은 아픈 것도 안 아파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 막 철철철 흘러 넘쳐야 되고 막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면 모든 게 풍성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그 믿음으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갈등은 엄청 생겨요. 믿음이 없을 때는 노플라워예요. 뭐 하나님 안 믿는데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갈등이 찾아오죠. 전에는 아무런 의식도 제의식도 없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주변에서 아이고 제가 언제부터 저렇게 됐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은 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도하지 말지 뭐. 하나님 생각하지 말지. 그랬으면 사자굴에 던져진 일이 없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했습니까? 믿음 때문에 던져진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는 무상 숭배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들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은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요. 고통 당하기도 합니다. 고통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나 저분 몰라. 나 저 사람하고 한패 아니야. 나 몰라. 심지어 내가 저 사람 알면은 내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저주하기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베드로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무섭도록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아이고 나도 잡혀가서 저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죽겠구나 하는 무서움이 들어왔거든요. 그래, 너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지 뭐. 이랬다면은 계집종한테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니까, 무서움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는데 그만큼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해요. 어쩌면 여러분 정말로 베드로는 우리보다 훨씬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어요. 고통을 무서워하니까, 고난을 무서워하니까, 믿음 때문에 오는 무서움을, 믿음 생활 때문에 내가 당할 수 있는 그 일을 무서워하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일을 당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내 믿음을 슬그머니 놔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지, 혹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목사님 이래서 조금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래서 조금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요,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핑계대는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다른 걸로 돌려서는, 주님 먼저 제가 장사 지내고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 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놔둬라. 그 말은 여러분, 그 말을 무시한 거 아닙니다. 그 관용의 핑계예요. 핑계댈 때, 아이고 내 아버지는 장사 지내야 되는데요. 정말 자기 아버지 죽은 거 아니라 핑계.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이답게 살지 못할 때에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핑계대는 신앙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누가복음 9장 67절에 이렇게 나오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내가 이렇게 이걸 가려야지, 앞을 보면서 이걸 가서 내가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내가 열매를 거둬야지, 그 생각이 되는데, 뒤를 돌아 딴데 이걸 이 땅을 파는 것 때문에 제가 가서 팁을 부는 것도 좋은데,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쓱 돌아다 보면서, 야, 저 세상에는 저렇게 좋은 것도 있는데 한번 해볼까. 그것이 바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천국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이죠.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슬그머니 나와버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해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는데, 좀 세상에서 조금 힘들다고, 내가 좀 이 일을 하면 손해볼 것 같다고, 주님 때문에 손해볼 것 같고, 주님 때문에 내가 힘들 것 같다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놔버릴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몰라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만 그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그 무서운 말씀을, 그 꾸지람을, 헛된 질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느 경우에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을 여전히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합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섬김과 희생이 없이 믿음을 빙자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 이것은 우상숭배죠. 겉으로는 교회 다니지만은 실상은 우상숭배. 저는 그런 분들 많이 알아요. 우리 누구에게도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엄청 많아요. 자기 몸에 벌벌벌벌벌 떠면서 정말로 하나님 자녀됨을 전혀 잃어버리면서 살아요. 그 돈 못 쓰고 죽을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벌벌벌벌 떨어요. 벌벌벌벌 떨어요. 그 돈 죽을 때만 가져갈 수 있나? 1센트도 못 가져가는데 벌벌벌 떨어요. 십자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받은 바 은혜, 주님께서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희생도 해야 되는데 타고 다니는 거예요. 믿음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밑에 짓눌린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긴 지는데 할 수 없이 억지로 지다 보니까 그 무게에 짓눌려서 아이고야 힘들다. 나고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아이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돼? 불평하는 거예요. 지긴 지는데 억지로 치니까 너무 무겁거든. 그러니까 이놈의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잘 돌아와? 꼭 기도해야 돼? 꼭 예배 드려야 돼? 억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신음소리, 불평소리, 원망소리가 입에서 떨어지잖아요. 세 번째로 십자가를 어깨에 떠받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때문에 어떨 때는 힘듭니다. 힘들면은 은하차! 그래! 이까짓 거 주님도 지셨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신앙을 최선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입에서 감사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십자가를 어깨에 떠받치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어쩔 때는 힘들어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앞으로 천국 갈 사람인데 이것까지 이거 하나 못 이기면 안 되지. 주님 힘주세요. 자, 일어서 갑니다. 이런 신앙이 돼요. 이런 신앙이면 어떤 핑계를 대지 않아요. 어떤 핑계를 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십자가를 어깨에 떠받치고 가는 사람이 돼요. 우리 입에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왜요? 십자가는 죽음 같지만은 거기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자, 오늘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쫓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라. 셀프 디나이얼. 네 자신을 부정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깔아뭉개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자신 부인하는 것은 주님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제 속에 주만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만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했을 때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마스터, 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 말이에요. 종이 주인이 말한 것만 따라 사는 것이지 종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종이 밤새 한낮에 하루 종일 때 앞에서 일을 합니다. 저녁 때가 집에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상을 차려서 주인에게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종의 모습인 거죠. 주인이 내가 오늘 때 앞에서도 하루 종일 했으니까 주인이 밥 차려오십시오. 내 수고했잖아요. 이건 종이 아니죠. 종은 종일 때 앞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녁이 되면은 주인의 식사를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건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고백했다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나는 종인데 그러면 우리는 늘 예수님이 먼저가 되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인정하고 예수님만 최고.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되죠. 주님, 제발 제가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때로는 그래서 이런 기도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자꾸 엉뚱한 짓 하니까 차라리 저를 로봇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냥 주님이 그냥 탁탁탁 넣으면은 그냥 내가 그대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왜? 제가 잘 모르니까. 차라리 저를 로봇으로 만들어주세요. 정말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로봇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냐고. 성령님을 중심하지 않으니까. 제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성도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 내가 종인데 내 마음이 뭐가 대단히 중요해요? 종이 뭔데? 주인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늘 내 뜻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뜻보다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사람을 대속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짊어지라 하신 십자가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고 져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님은 자꾸 주님은 나보다 죽으라고 그러는데 죽지 못해갖고 막 상대방에서 막 죽기 살기로 덤벼들고. 여러분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아이고 저 화상이 아니죠.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가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십자가 져야 돼요. 내가 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가정이 무섭게 깨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무섭게 깨지고 있어요. 신문에 보니까 사실 아니길 바라지만은 한국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한국이 요즘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난 사실 아니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왜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도 살고 내 배우자도 살고 내 자식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면 져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에 그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일을 맡게 되었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의 직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 회장이 아니라 그냥 회장 자리가 아니에요. 그 회장으로 일할 때에 그 교회를, 그 몸된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집안 살림, 바깥 살림 책임져야 돼요. 그 사명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보다 어떤 일을,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에 그걸 왜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공로입니까? 상급입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십자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왜? 거기는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 십자가를 제일 싫다고 내가 편할 대로, 내가 육신에 편할 대로, 내 마음이 편할 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몰라라 그런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사탄의 밥이 된 겁니다. 죄송하죠.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주님께서 이건 네 십자가다. 네가 진료가 된다. 주시면은 아멘. 지고 가야 돼. 힘이 들면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일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끝까지 믿음의 경륜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 속에서 낙마가야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스스로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해 가면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야 돼요. 예수 믿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짊어지게 하신 것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지, 왜 저 사람을 내 눈에 붙게 하시는지, 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나 목사님 말씀에 상했어요. 기분 상했어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왜요?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나를 따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비드-19로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당하는 환경, 내가 당하는 일,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신앙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나오고 있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생명을 얻는 삶,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내 육신의 손해는 손해야 인데 사실 성령께서는 응원하죠. 야, 그거 이겨내면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우리 이렇게 가까운 분을 하늘나라에 보낸 일이 많죠. 서장 성님 천국에 가시고, 홍성희 성님 천국 가시고, 또 우리 최국의 성님 어머님도 천국 가시고. 저는 늘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 자연이구나. 아멘. 이 땅에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고 천국 가야 돼요. 아멘.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우리 특별히 좀 죄송한 말씀이야. 우리 홍성희 성도님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민망하고 참 그래요. 평생 그렇게 힘써 살았지만 그분을 위해 쓴 것은 얼마 안 돼요. 그분 남아있는 거 엉뚱한 사람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엉뚱한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요. 나쁜 사람들, 자기들 것들 다니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써.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질책이 있습니다. 근데 홍수님 생각해보면 참 민망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남 좋은 일 쉽고 말했어요. 우리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정말 잘 믿어야 제대로 믿다가 주님께 가야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20절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래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땅을 우리가 다 두고 와야 되지만 내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내 아버지께서, 내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말한 대로 이 상을 받아. 그 장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